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높여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 내 얘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 내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가 이 좁은 길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번에 찬양 드릴 곡은 우리의 기도라는 곡인데요, 우리의 낮아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 드릴 때 오직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정직함을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천박한 것들과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정직하심이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멘. 주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시 한 번 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제가 어린 게 아니구나. 제가 유년부 전도사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 애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는요, 거인 같은 막 이따만한 거인이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인 같은 어른 앞에서 너네 같은 어린애가 이긴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엄청 신이 나합니다. 게다가 이제 PPT로 이런 그림을 딱 보여줘요. 혹시 그림이 보여지나요? 없나요? 예, 없네. 다 보여줘. 제가 그때 유년부 전도사 시절에 보여줬던 건 커다란 그 스모 선수 있잖아요. 아저씨, 이만한 아저씨 스모 선수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 장면 앞에, 그래,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거예요 하고 딱 보여주면 애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냥 막 갑자기 예배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야 막 이러고 막 이런 거자 막 이러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 복받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겼다니까, 어른을 이겼다니까. 이런 화면 보면 좋아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실 일반 우리 비기독교인들도 사실 다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종 관용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뭐 동네 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싸움을 할 때 그 기사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하거나, 또 스포츠 경기에서도 엄청 상대가 강한 팀 앞에서 루키같이 신인 사람이 이렇게 같이 맞서 상대하게 될 때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지요. 이렇게 모두에게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해서 사실은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죠. 여기서 더 뭐 이야기할 게 있나, 새로운 게 또 뭐가 있을까라는 괜한 압박을 받죠. 그러나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새기는 것은, 설교단 위에서 제가 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주어줘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 그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오늘 본문이 계속 제 마음 안에 있어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성경에 보니 이 장면이 양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이 떡하니 커다란 거인 같은 골리앗이 서 있는 겁니다. 옛날 전쟁은 항상 그렇듯이 이 원시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앞에 있는 대장이 나가가지고 뭔가 대표격인 사람이 나가서 이야 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갑자기 그 남은 팀의 전세가 올라서 야 하고 다시 같이 달려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서 있는 대장 같은 또는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거인 같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 골리앗 앞에서 1대1로 붙었다가는 나가 떨어질 게 뻔한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나와 있죠. 모두가 이 사람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대를 대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방법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매를 돌려서 이겼다. 그 물매를 돌려서 원심력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멀리 탁 하고 던지니까 맞아서 죽었던 그런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물맷돌로 커다란 이 거인을 물리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래전부터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아, 정말 이 다윗의 물맷돌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기에 가능했다. 그 믿음으로 가능했다. 작은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냉정하게 해봅니다. 비록 이 물매를 던져서 하는 방법이 원시적이고 단순한 방법 같긴 하지만 탄환을 멀리 날릴 수 있는 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급소를 잘 조준해서 맞추기만 하면 사실 무시 못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0장 쪽에 보면 이미 베냐민 지파들은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한 700명 정도는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매를 던져서 정확히 조준하는 사람이 7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 방법이 무시무시한 방법 중에 사실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원시적인 것 같지만 힘이 센 거, 아주 그래도 나름 있는 거예요. 제 막내 동생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남동생인데 이 아이는, 제 동생은 새총을 잘 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노란 기저귀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총을 이렇게 만들어서 탁 이렇게 쐈는데 진짜 잘 맞았거든요. 제가 정말 요만큼의 거짓말도 안 하고 이 친구가 참새도 맞췄어요. 앉아있는 참새겠지만 아무튼 참새도 맞춰서 그럴 정도로 되게 명중을 잘 시키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가족끼리 강가를 놀러 갔는데 이게 심통이 난 거예요. 심통이 나가지고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자기는 강가에 저 물가에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놀고 있다가, 근데 그 화난 거를 아무도 개의치 않으니까 계속 더 화가 나가지고 이쪽에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조약돌을 하나 주워서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어디 맞았냐면 아빠가 들고 있는 밥그릇인데 혹시 그거 알아요? 범낭 밥그릇? 범낭 있잖아, 쇠 있고 이렇게 꽃 그림 그려 있는 거. 그걸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 돌이 탱 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진짜 총알꼭 맞은 것처럼 범낭 페인트는 까지고 그 안에 이게 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서 있을 정도로 힘이 세더라고요. 분명히 혼나야 될 상황은 맞지만 하도 놀래서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야, 이거 사람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나름 위력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군대에 가서 이거 사격왕 돼가지고 포상휴가도 받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디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물매라는 게 돌 던지는 거 조준을 아주 잘하면요 나름 꽤나 위력이 있는 공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꼭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사실 급소를 맞으면 죽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거인에 대한 승리, 이겼다라는 그 결과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면 신앙을 빼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본문이 상대가 되지 못할 그 거인을,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간 믿습니다 하면서 던졌더니 함께 하셔서 그 큰 능력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 안에 생긴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본문이 단순히 때로는 우리 눈앞에, 내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그 사람, 그 대상을 해결하는 것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마주한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17장 본문을 쭉 보면 좀 긴데,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반전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전쟁은 보통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과 창과, 당신은 그런 걸로 싸웠겠지요. 모두가 전쟁을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세상 전쟁은 늘 그래 왔고 오늘도 어김없이 블레셋은 그렇게 이전까지 승리해 왔기에 오늘도 골리앗을 떡하니 앞에 세워둔 거지요. 그를 세워두면 이길 상대가 당시로서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까도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두가 도망했다라고 했어. 골리앗만 보면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대응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 하면서 더 큰 무기를 들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의 전열을 막 야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막 올려서 야 나 이만큼 세다 하고 겁을 주고 더 거칠게 뭔가를 보여줘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야 내가 얼마나 우리 팀이 무서운 줄 알아? 하고 심한 욕설도 하고 더 심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여주면서 싸워야 되는 그 판에 갑자기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 요즘 말로 갑분싸의 상황을 다윗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는 이스라엘 사람도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다른 차원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거인을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다윗은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그 전쟁을 다윗은 영적 차원으로 이 전쟁의 상황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골리앗이 주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같은 것으로 받아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읽어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네가 보이고 충분히 힘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너가 나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떠한 것으로 너를 대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이 마치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자기 체면을 걸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거인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골리앗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그 골리앗이 아닌 거예요. 싸움에 능했던 사울 왕도 이 상대와 싸움을 나가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도 벗겨주고 투구도 벗겨주면서 한번 가지고 가봐 라고 내어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도, 전쟁에 능한 왕도 골리앗을 보는 눈은 여전히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기하게 골리앗을 보면서 오랫동안 훈련된 용사로도 보지 않았고 무시무시한 거인으로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에 부분 본문을 보면 36절쯤에 가서 보면 골리앗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요, 그저 그가 과거에 상대했었던 곰과 사자보다도 심지어 못한
그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서가 나타내주고 있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다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바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 앞서 우리는 먼저 물리쳐야 하는 이 골리앗을 영적인 전쟁, 영적 알레고리, 즉 비유, 알레고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23절을 보면 골리앗을 부르는 그 표현하는 묘사가 참 재미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또 본 건데요.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그저 싸움을 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요란해 보이지만 정작 그 큰 힘은 뒤에 버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군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정작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싸움을 도두는 그 골리앗의 모습 앞에서 도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쫄아가지고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계속 나가려고 했다 쫄아서 도망가고 하면 상대편의 전이만 계속 올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들의 힘만 더 강하게 사기만 올려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쇼미더머니 보시는 분 계십니까? 쇼미더머니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보면 이 과정 중에서 경연을 하는데 디스라고 하잖아요. 디스를 하는 단계가 한 번쯤은 꼭 와요. 양 팀의 크루가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1대1로 이제 붙어서 경연을 벌리는데 디스를 막 하는데 상대가 1대1로 붙은 그 상대가 너무 커서 하필이면 쫄아버리면 그들의 말로 가사를 절잖아요. 가사를 절면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면서 온 놀림감이 되면서 상대방의 전의가 막 오르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 팀이 전체에 다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 친구가 그 사람 상대로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쇼미더머니라는 그 큰 경연에서 어쨌든 넘어 가고 싶었던 게 최종 목표였겠지만 그만 그 사람 앞에서 쪼는 바람에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그런 실수 같은 건 말이죠. 쫄아버려서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근데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골리앗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게 하고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못하게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그 어떠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세상 모두는 지금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거대한 존재인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갑옷을 보면서 우와, 저걸 어떻게? 라고 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인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나는 대응할 수 있어 라고 믿게 하는 그 어떠한 강력한 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며 돋우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강력한 어떠한 힘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가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기 앞에서 대응할 수 있어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골리앗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 무기력하다라고,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그 거대한 힘, 그 존재가 골리앗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강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골리앗을 아까 초반에도 본 것처럼 단순히 싸워서 당장 이겨야 하는 대상에 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 경기든 어떤 스포츠 경기든 물리쳐야 하는 엄청난 상대, 또 나와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우세한 어떠한 경쟁 상대와 싸우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자체를 골리앗이라고 이해하고 그 상대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 상대를 좀 제거해달라고, 내 앞에서 멀리 해달라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싸우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해결되었으면 하는 대상도 많고 그러한 일도, 그런 환경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피해서 간다고 다른 곳에 가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또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은 또 마주되고 또 미워하고 그 사람과 상처 주고 싸우고 하지만 어김없이 피하고 싶지만 또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이 골리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대상을 누르고 싸워서 승리하고 미워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 힘으로 짓밟아 누른다고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승리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런 거라면 말이죠. 오히려 그러한 대상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미워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야. 힘에는 힘으로 대항해야 돼. 라고 믿게 하는 그 속이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 그래서 끝내 내가 그 힘을 키워서 나도 똑같이 너를 그 힘으로 누르고 말겠어. 라고 믿게 하는 그 어떠한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죠. 어느새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괴물로 변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슬 같은 세상 구조를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몰아가지요. 제일 심하게 겪었던 인생에서 처음은 이 입시 경쟁을 통해서, 다음에는 입사 경쟁을 통해서, 입사한 후에는 진급을 또 위해서, 사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계속 그런 경쟁은 계속됩니다. 경쟁 자체가, 경연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창조적인 경쟁과 경연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가 말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권력의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만연하고 있는 힘의 논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과학의 첨단을 걷고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신분이나 계급이 어디 있어? 라고 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신분과 그 계급의 힘은, 또 그걸 통한 잔혹함은 이 시대에 더 잔인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다시 말해 암암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버린 이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견고한 방식들, 그것들이 블레셋입니다. 때로는 커다란 자본주의의 힘과 이 경쟁 체제라는 거대한 구조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존재가, 그 존재 골리앗이 늘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식을 깨어버리고 무너뜨리기보다 어쩌면 때로는 피하거나 동조하는 방식으로 골리앗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블레셋의 전열을 더 극성하게 만들며 살아가지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골리앗의 코스프레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살아가는 교회는 그러면 안전합니까?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분명히 십자가를 곳곳마다 상징으로 두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소리가 들리기나 하는 걸까요? 그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뭐라고 이해를 하며 우리는 교회에 몰려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떠한 부분에도, 성경 어떠한 곳에도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의 힘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바보라고 할 만큼, 야, 저주받았구나 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모양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그 왕의 길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저 낮은 곳에서 거하려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자의 소리는 듣지도 않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본주의의 힘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무기를 잔뜩 가진 자들의 특징은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라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잔뜩 칼과 단창을 구비해서 가지고 온 후에 교회 안에서도 이 땅 교회를 흔들며 움직입니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히 하는 말, 감히 라는 말이지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일들, 세상이 분명히 내어놓는 해결책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온갖 세상의 방식들로 교회도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며 그렇게 영적인 문제들조차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보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신비를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우리조차도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교회 다니는 누구라도 그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세상을, 내 삶을, 내 대상을,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당장 어려움이 처하고 죽겠다 싶으면 그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는 겸손해지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무기를 집어듭니다. 사탄의 견고한 그 진과 같은 블레셋을 지켜주고 있는 골리앗의 코스프레를 입고 또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정말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했겠지요. 그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겠지만 어느새 그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마치 내가 가진 것, 그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을 포기하면 큰일 날 것이라도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위협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세상의 힘으로 대응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망간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정작 싸워야 할 대상 블레셋과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 존재를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싸움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해도 골리앗이 휘두르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무기를 집어들어야 된다고 선택합니다. 당장의 큰 경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겨내는 것, 내가 더 높아져서 누군가보다 더 힘을 부릴 수 있는 것을 취함으로써 가진 권력과 힘으로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든 무기를 똑같이 집어든다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능하게 다루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를 집어드는 순간 우리는 그냥 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던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돌이켜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던 방식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바울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잔뜩 올가미를 묶어놓은 그 체제,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는 그 방식으로 만들어가라고 명령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지금 내 손에 어떠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세상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준비하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나 개인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또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힘이 여러분 안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채로 또 갑갑한 채로 혈안이 되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맞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전쟁터를 가기 전에 그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은 골리앗을 식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무기, 우리들이 들어야 할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요. 다윗이 이 전쟁을 영적으로 보면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날 갑자기 믿습니다 하면서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처절하게 경험해냈기 때문이겠지요. 어렸지만 양을 치는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사자와 곰과 맞설 때마다, 동화가 아니잖아요. 동화 속에서 사자를 이겼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사자가 눈앞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자와 곰을 맞설 때마다 그가 각오했어야 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 맞추면 나는 그냥 죽어.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일상에서 매일 겪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그냥 있게 된 거예요. 몸에 배어있게 된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너희들이 물매 돌리는 스킬과 그 노련미를 잘 갖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울며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경험이 다윗을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든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냥 온 몸으로 경험해 왔기에 그가 골리앗을 보았을 때 쫄지 않고 사자보다 곰보다 못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내 삶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망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알아보는 일, 그래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그 정체를 분명히 꿰뚫고 가는 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에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내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외쳐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 공격에 맞서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죽습니다. 그냥 삼켜버릴 겁니다. 삼켜버림을 당할 겁니다. 저 깊은 속에서 나오는 외침과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그것과 싸울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뒤에 있는 견고한 블레셋의 진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고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삶에 하나하나 승리했어요, 내 삶의 문제와 싸웠더니 이겼어요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 삶을 바라볼 때에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이 타협하는 순간, 도망가는 순간 악한 극성스러운 이 악의 세계는 훨씬 더 견고하게 그 기세를 떨칠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주님 부르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맡은 군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